오늘 동부가 대양주 다락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곳에서 특성하시고 또 헌신을 다짐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다락방 모든 회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고 또 은혜를 받지만, 특별히 우리 동부가 대양주 다락방에 속하신 모든 회원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아마 누구나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 중에 아마 투톱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단연 아마 다윗일 것이고, 신약에서는 단연 바울이 되겠죠. 다윗은 아마 대부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참 용맹했던 전사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얻었던 사람이고, 정말 수십 편의 시편을 지을 정도로 참 감수성도 풍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들은 참 많은 도전을 얻고, 특별히 참 그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영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그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왕으로서의 그 품격과 그의 위엄과 위상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에 반해 대조적으로 아주 불신앙적이고 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초라한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왕으로서의 특별한 품격을 보여주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왕들인데 오늘 이 다윗과 같은 품격 있는 왕의 모습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리라.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참 많은 도피 생활을 했었죠. 많이 지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사울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일전에도 한번 망명하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막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면서 도망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주 작정하고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7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 이제 아기스 왕은요, 다윗이 정말 내 사람이 됐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이 용맹한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그렇게 칭송했던 용맹한 이 전사 다윗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을 신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다윗의 조국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이 다윗을요 선봉에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만약 이 아기스의 말을 따라 이 블레셋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된다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생명은 끝나게 되는 것이겠죠. 또 반대로 이스라엘을 난 못 치겠다라고 한다면 아기스로부터 이제 거짓말쟁이 또 배반자라는 말을 듣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주님이 당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십니다라고 참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는데요.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요 결국 이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은 하는 수 없이 다윗을 그냥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참 이렇게 겉으로는 내가 왜 전쟁에 못 나갑니까?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사흘이나 걸려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신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전까지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이 시글락이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불에 타고 많은 우리 여자들이 다 노예로 잡혀가고 난 뒤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마주하게 된 거죠. 쾌재를 부르며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났더니 모든 식솔들이 다 아말렉 군대에게 잡혀가고 만 것이죠. 백성들은요 그 사실 때문에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죠. 그리고 점점 이제 이 목 놓아 울던 사람들은요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모든 잘못을 책임을 물을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자신들의 리더인 다윗을 그 사람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추궁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돌로 자신을 칠지도 모르는 아주 다급한 상황에 다윗이 놓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귀한 다윗의 이 왕으로서의 믿음과 멋진 품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이 왕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절박하고 긴박한 순간, 어쩌면 지금 당장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 자신도 두 아내를 잃어버려서 이성을 잃어버릴 만한 그러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참 이 위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 지금 일촉즉발의 이 상황 속에서요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습관을 따라 행하지도 않아요. 그런 어떤 환경과 여론에 의해서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환경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문화와 전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은 가장 중요하고 이 긴박한 위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이 권면이 어쩌면 참 너무 진부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주의 말씀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너무 진부한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나는 정말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습관이나 경험이나 문화를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습관이나 경험이나 문화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이나 경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허공 속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당신의 선한 뜻과 큰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반응해 주십니다. 결코 못 들은 척하거나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바로 이 모습은요, 사울 왕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이 사무엘상 28장에 가면은 이 사울 왕도 다윗 왕과 같이 아주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죠. 아주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이었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없어요. 사울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죠. 엔돌에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여인에게 물었던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울과 그리고 다윗 왕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왕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 자신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세상에 이 답을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그 답을 날마다 묻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참 아주 작은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다윗과 같이 아무리 다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 또 귀감이 되는 이 다윗 왕의 품격은요, 이 다급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이 선을 행하는 왕의 품격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추격할 것이다라고 응답을 듣자마자 곧바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얼마나 가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윗은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우연처럼 보이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굉장히 다급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납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이 납치 사건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12시간, 24시간, 72시간, 시간이 점점 늘어날 때마다 이 납치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에게도 분명 이러한 다급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우리 식솔들을
정말 죽기 전에 찾아야 될 텐데, 내가 우리 식솔들을 저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는 찾아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에 참 다급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길가에 쓰러져 있던 이 애굽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직감이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게 했을까요? 아니면 갈 길이 멀고 다급하지만 공경에 처한 이 사람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후자일 거라고 생각하죠. 사무엘서는요, 전속력으로 진군하던 이 다윗이 결코 죽어가는 자를 지나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음식을 먹고 회복한 이 애굽 소년은요, 참 신비롭게도 그를 다윗을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소년을 통해 아말렉이 있는 본거지를 찾게 되어지고, 그 전쟁의 승리에 취해 흥청거리고 있는 이 아말렉 군사들을요, 모조리 전멸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자신들의 모든 식솔들을 되찾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승리를 다윗이 경험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하시죠.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구분하시는데, 이 오른편에 구분된 이 양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였고, 너는 내가 목마를 때에 나에게 물을 주었고,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를 입혀주었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다윗은요, 오늘 애굽 소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섬긴 이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 주님은요, 다윗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최근 이 한국 사회는요, 이 학교 폭력, 흔히 줄임말로 학폭, 이 논란에 아주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계, 연예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학폭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연예인이, 그리고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명예와 인기를 빼앗기고, 심지어 자신의 직업까지도,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이어질 미래까지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편으로는 참 그 어렸을 때 철없을 시절에 했던 그 행동이 때문에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좀 한편으로는 참 가혹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결국 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언젠가는 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경종을 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라고, 잠시 잠깐이라고, 한순간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이 오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부메랑을 맞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비로움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아주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에 정말 오늘 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의 품격을 가지고 그에게 선을 베풀고 그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선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모습은요, 참 대인배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정말 연약한 자들까지도 모두 품는 이 왕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추격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마자 급하게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600명을 데리고 이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아마 전속력으로 달렸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추격이 힘들었었는지 600명 중에 200명이 이제 도저히 걸을 수도 없고 특별히 이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부솔 시내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연구와 이런 지도의 자료들을 좀 보면은 대략 한 25km 정도. 지금 별로 되지 않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얼마나 먼 거리였겠어요. 게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사흘 동안이나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걸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근데요, 전속력을 다해서 정말 아말렉 이 군사들을 추격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이 200명은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600명의 사람들 중에 200명을 남겨두고 계속해서 이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 자녀들과 아내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이 200명의 남아있던 자들이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것이죠. 근데 이 200명의 사람을 보자마자 이 전쟁에 참가했던 400명의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라고 표현하죠. 이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이요, 일종의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노획물들을 분배할 때에 너희들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으니까 빠져. 그냥 너네 아내와 자녀들만 데리고 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합당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하지만 다윗은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23, 2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 같은 원칙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내가 그리고 우리가 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가한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다윗의 이 마음 안에는요, 전쟁에 참여한 자나 남아있던 자나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된 이름을 가진 공동체라는 이 분명한 이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남아있던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을 쉬고 있던 사람들, 놀고 있던 사람들, 두려워서 안 갔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아서 우리의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도 이 모든 일에 함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양육 강식의 세계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도 동일하게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이 200명을 품음으로써 그들에게도 동일한 전리품을 함께 나눔으로써 참된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은 유다에게 인정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 이 통일 왕국의 아주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가 오늘 이 200명을 품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왕 같은 이 제사장들이 정말 오늘 이 다윗 왕의 품격과 같이 연약한 자, 좀 부족한 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세우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셨어요. 과부와 고아를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신원해 주셨어요.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한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이 주님께서 거룩함을 입는 우리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우리같이 완악한 자들을, 우리가처럼 이렇게 무가치하고 사실은 사랑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던 자들을 주님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물며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며 빛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는 품격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들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고, 그래서 나 또한 그것들을 값없이 함께 나누며, 그래서 그 은혜들을 나눔으로써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왕들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같은 품격 있는 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품격 있는 우리 실로암 장로교회, 품격 있는 우리 동부가 대항주 다락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습관을 따라, 환경을 따라, 문화를 따라, 경험을 따라 선택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다급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강한 이 망대가 되시는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멋진 품격의 왕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 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참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나누고 벽을 세우고 편을 가르며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같이 오늘 내 옆에 있는, 어쩌면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된 공동체성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품격 있는 이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따라 선택할 때가 더 많았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문화를 따라 행동하고 습관을 따라 살아왔던 때가 사실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은 오늘 그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삶의 그 자리자리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헌신과 사랑이 하나님 정말 그것이 주님 앞에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피처는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에 선을 행하며 대접하며 정말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정말 하나님, 이 교회를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연합하며 한 몸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 다락방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다락방 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이 품격 있는 모습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본이 되어지는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모이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많이 일어나는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OC가 잘 발급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모든 공사와 또 필요한 비용들이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잘 채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그곳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한 사역들이 펼쳐지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훈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글문화학교 또 준비하고 있는 플레이 타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의 방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